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8월 3일 무더운 날씨였는데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인을 통하여 인생관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돈 관리가 되어야 되지요. 사람이 돈을 벌지만 돈 관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 돈은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부도나기도 하고 그 부도남을 통하여 돈에 눌리고 찢기우고 돈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돈이 무자비한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관리에 철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20대, 30대에는 혈기왕성하지만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에 아픈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운동을 하며 몸 관리하게 되면 중년과 노년의 시기를 별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몸매도 관리해야 됩니다. 먹는 것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거식증에 걸려서 사람이 바짝 마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대해져서 뚱뚱한 몸을 가지고서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비대한 가운데에 자기 양말을 손으로 씻을 수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살과 살이 맞대어져 있기에 진물나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한다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비대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있거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이 빠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도 관리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정한 키로수가 되게 되면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을 갈아 주어야 됩니다. 타이어도 마모가 되었을 때는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15,000km가 되도록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갈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5,000에서 10,000km 사이에 엔진 오일을 교체할 수 있는데 15,000km를 뛰도록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서 엔진 오일이 바짝 달라붙어 있어서 결국 큰 돈을 들여서 엔진을 수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농사에 실패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10대와 20대에 가장 혈기왕성하고 공부할 때에 공부하지 아니하면 30대와 40대, 50대의 삶은 방황과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우개처럼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관리를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은 물질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무드에 보게 되면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아라. 두 번째,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그 사람이 대처하는 것을 보아라. 세 번째, 돈을 맡겨 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된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받게 되면 마음이 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26절에서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11조의 11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하여 11조를 내야 됐습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 통하여 11조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예물 가운데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이 본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지 않고 또한 성교헌금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인에게 11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보게 되면 11조를 드리지 않고 성교헌금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 됩니다. 주의 종들도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가급적 11조와 성교헌금은 본인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교회나 선교사를 위하여 흘려 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심으며 나아갈 때 교인들의 수입의 근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창고가 가득히 채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밭에는 황충을 금하여서 벌레가 먹지 아니하게 하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복되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100배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0절에 보게 되면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성막을 지었을 때에 성막을 세우는 것과 성막을 운반하고 또한 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51절에 보게 되면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회막을 걷어야 되고 장막을 세울 때에도 레위인이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5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진 곁에 칠 것이나 증거막 4면에 진을 쳐서, 다시 말하면 회막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회막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사명이 있고요. 어떤 분은 노인 어르신들을 바라보게 되면 가슴이 뛰는 분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른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대에 서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들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원수 마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초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패역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거룩한 성전을 운반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게 되면 레위인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로마인들은 번제단에 불을 태우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불을 태우는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목숨을 무릅쓰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닥다리에 여러 가지 나무들을 붙여놓고 성문에 들어옵니다. 로마 군병이 그를 제지하고 묻습니다. 이 사다리는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예, 우리 집 나무 위에 새 집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닥다리가 없이는 도저히 새 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사다리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다리에서 나무를 떼어내게 되고 그 나무로 번제단의 불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문이 분하이 샬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사다리 가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수에 보게 되면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 떡을 담당하는 족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르모 가문에서 떡 굽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모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설병을 만들게 되면 일주일이 되도록 떡이 식지 않고 따끈따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가르모에게 그 기술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르모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하여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진설병 만드는 기술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진설병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모에게 와서 진설병 만드는 기술을 일주일이 되도록 떡이 식지 않는 그 비법을 일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르모는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이 가르모 형제가 믿음을 지키면서 굶으면서 진설병을 만드는 기술을 이웃에게 팔고 있지 않으니 월급을 2배로 주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레위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성전을 운반할 때에 아니면 성전 옆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외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일을 감당했다고 말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가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말썽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첫 예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건만 말썽꾼인 아간은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죽게 만들었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충성스러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위인은 자기들의 영혼을 잘 관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 앞에 나와서 금가락지, 금목걸이들을 내어놓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론은 어쩔 수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식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는 절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레위 지파가 칼을 찹니다. 그리고 이문조문을 왕래하면서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죽였는데 무려 3,000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자기의 형제요, 자기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과감하게 죽이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7개의 교회들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5개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었고 이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간음도 저지르게 되었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변절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외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궁핍하고 곤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은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7개의 교회 가운데에서 2개의 교회만 칭찬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었고 변질되고 있었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영혼의 모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보호함을 받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마음과 나중의 마음이 다릅니다. 변절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처음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변절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은 3가지의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물질 관리,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고 그들은 사명 관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기 영혼의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레위지파지 않습니까?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인이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의 명령에 준엄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수한 아이인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두다가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레위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인정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대가 수상합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득세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산순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포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질관리, 사명관리, 우리가 자기 영혼을 잘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동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현대는 관리의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도 관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지만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부도난 인생이 되어지고 잔인한 주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관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관리가 바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부정적인 감정과 하나님 부정적인 사고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귀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서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불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은사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들 자기 영혼의 관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행복과 감사 평안과 평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명 하나님 전도하는 사명 예배 드리는 사명은 천군 천사가 근무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근무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멸관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심교회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 어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대장부의 기상과 대장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그 믿음이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과 나눔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심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멸관의 상급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지역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